우리 동력자 여러분, 우리 커피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노란 봉지에 들어있는 인스턴트 커피를 좋아하지요. 우리 교육자들도 삼위일체, 삼합, 즉 설탕, 커피, 프림의 그 황금 비율로 들어있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 원두 커피를 잘 갈아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블해서 커피 맛을 보여주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그 커피가 최고라고 하죠. 젊은 분들이라면 커피, 여기 마마 커피숍, 하바나 또는 파리스 커피 가게에 가서 아메리카노, 또 라떼, 모카,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걸 한 잔 딱 때려야 커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양한 메뉴의 커피를 만드는 기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에스프레소예요. 에스프레소가 뭐지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카페에 가면 조그마한 잔을 들고 아주 감질맛 나게 먹는 그런 커피가 있어요. 이제 원두를 곱게 갈고요. 그리고 그 에스프레소 머신에 딱 넣습니다. 그러면 고압으로 뜨거운 물로 딱 추출해서 내리는 이탈리안 정통 커피죠. 이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섞으면 아메리카노, 우유를 섞으면 라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페가 정말 커피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이 결정해요? 설탕, 물, 그리고 우유가 아니라 이 에스프레소가 얼마나 맛있는가에 따라서 그 커피숍의 맛 그리고 질을 결정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에스프레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시간이야말로 말씀이라는 이 싱싱한 원두를 곱게 갈아서 추출하는 신앙의 에스프레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맛을 결정하는 게 바로 예배이고요. 이 예배가 기본이 안 되면 소그룹, 양육, 전도회, 구역,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을 갖다 붙이더라도 맛이 없죠. 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헌금 생활, 이 신앙의 본질과 이 기본이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에스프레소와 같은 아주 엑기스 같은 짧은 두 비유를 함께 음미할 텐데요. 그동안 이 조국 교회가 경제 성장과 발전과 발맞추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는 보았죠? 주로 하나님 나라 하면 교회와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렇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아주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초라하다. 그러나 이 교회가 언젠가는 성장한다, 거목이 된다. 남들에 비해서 지금 나는 초라하지만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 그때 나는 장학 사업도 하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또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그래, 조금만 지나면 나도 이렇게 성장, 형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의 부적으로 사용하는 신방용 액자에 있는 즐겨 쓰는 성구처럼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 구절과 함께 아주 좋아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욥기 배경을 따라, 그 의도를 따라, 그 결을 따라 읽어보면 아주 민망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 빌닷이 시리에 빠진 욥에게 찾아오죠. 마누라까지 다 떠나버리고 쫄딱 망한 그 욥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기는커녕, 야, 네 죄를 인정하렸다. 그러면 네가 지금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케 위대하게 해줄 걸세. 그러니 너 죄를 시인해. 그리고 압박하고 강요하는 그런 악의적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욥의 입장에서 빌닷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축복이 아니라 뭡니까? 아주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그러니 당장 머리털 뽑고 멱살을 잡아야 하는 내용의 말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볼까요? 성경을 그분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 따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이 부분적으로 잘라서 내 입맛에 자꾸 맞도록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더 다른 길로 새기 전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크기, 양, 세력, 상급, 여러분 이런 걸로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 세상 앞에서 힘과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12제자를 택하셨죠. 자, 1년 동안 열심히 제자훈련 사역을 했어요. 12명이 세워졌지요. 자, 그 다음에도 또 열심히 제자훈련을 했으니 24명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는 더 열심히 제자훈련을 하였더니 48명의 제자가 생겼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이 주님께서는 헤롯 성전, 그것보다 더 으리으리한 성전을 짓고 만들어서 지금도 그 유산이 남아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세계적인 건물을 만드셨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박해를 받을 때, 순교를 당할 때,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할 때 오히려 그들의 복음은 순전했죠. 그들은 카타콤에 살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지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14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는, 승인하는 그때부터 기독교는 점점 더 세력이 넓혀졌고 덩치가 커졌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권력 위에 서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가 겉보기로는 세계 역사에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지요. 교회가 이제는 힘을 자랑했고 찬란한 문화와 그에 더불어 수많은 미술품, 음악, 그리고 그런 많은 유적들을 남겼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교회가 타락하고 오염되었고 이 권력에 취해버렸을 때 남겨진 그런 결과물들 아닙니까? 그런 흔적들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온갖 명분을 다 갖다 붙여서 동원하여서 오늘 잘못된 복음주의가 혼합주의, 팽창주의 또는 번영신학,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었어요. 어느 생각부터 성경은 뒷전으로 흘러갔죠.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왜 망했어요? 그들이 건물이 없었나요? 사람이 없었어요? 신학적인 어떤 집대성한 그런 결과물들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이 정확무한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와르르 무너졌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런 대형 교회를 표방하던 목사님들,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마케팅으로 교회를 감당하던 그 모든 교회들은 지금 다 파산하고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사역하는 말씀에 아주 깊이 들어가는 설교, 그리고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교회는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사람을 숭상하고 제도를 붙들고 덩치를 붙드는데 우리가 급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커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고 안주하지만 교회가 마치 속빈 강정처럼 종교 행사장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할까, 그걸 만드는 데 우리는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세상과 우리가 한판 붙어보자, 능력을 드러내자, 우리도 세상처럼 한번 크게 능력 있게 한번 성공해보자. 여러분, 이걸 지금 하나님의 나라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맞을까요? 오늘 이 비유 안에 진정한 이 말씀의 이 신앙의 에스프레소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의 원두를 갈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이 본문은, 이 비유는 어떤 문맥 안에서 나오는지 마태복음 13장 안에서 한번 위치를 확인해 봐요. 자, 보시면 우리가 잘 알듯이 네 가지 땅에 말씀이 뿌려지는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잠시 나오고 그 뒤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충 덧붙여서 주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세 가지의 귀한 것들의 비유와 새 것과 옛 것의 비유가 이어져서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는 어디의 비유 속에 쏙 들어가 있다고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설명과,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는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지금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는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석학적인 안전장치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이제 시작해 나가는데,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또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어가니까 이제 앞에 비유와 연결된다는 의미잖아요. 자, 이제 겨자씨 비유 안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21세기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먼저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청중, 1차적인 청중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나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문맥을 읽을 때는 항상 유대인의 시각에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함께 그 시선을 놓고 봐야 합니다. 자, 우선 겨자씨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자, 쥐꼬리만한 월급, 좁쌀 같은 인간,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딱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죠. 자, 32절 보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 가장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의 대명사예요. 자, 그 당시 청중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 겨자씨 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다 하는 의미로 이해를 했죠. 물론 이 겨자씨보다 작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지구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설명하기도 전에 질문하겠죠. 목사님, 그렇다면 성경이 틀린 것 아닙니까? 자,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적 과장으로 의도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죠. 대문을 딱 열고, 여보, 나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자, 이게 진짜 죽는다는 말일까요? 이때 제 안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장된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에헤, 저 밥통 대왕님 가서 씻기나 하세요 하고 화답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아주 갯돈을 모아서 이제 가요. 그러면 먼저, 야, 이 겨자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 이 풍경을 바라보면서 엄청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면서 막 찬양을 불러요. 한참 부르고 있는데 이때 가이드가 주변에 막 허드레지게 핀 이 잡초, 노란 풀꽃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겨자나무랍니다 소개를 해요. 에? 아니, 저게 무슨 나무야, 그냥 잡초처럼 자란 풀 같은데. 실망을 해요. 여러분, 저 이렇게 나무가 겨자나무가 아닙니다. 들에 핀 꽃이 겨자풀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들었는데요. 그래요,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이스라엘의 낮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 노란 꽃들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겨자꽃인데요, 이 들에 피는 흔하디 흔한 풀꽃이에요. 자, 그러니 이 들에 허드레지게 피는 군집이 모여 있는 식물이란 말이죠. 이걸 좀 아주 유식한 말로는 들풀, 조금 더 유식한 말로는 잡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겨자풀꽃의 씨앗을 하나를 어디다가 심어요? 마태복음 오늘 31장에 보니까 자기 밭이래요. 또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자기의 채소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밭주인의 이런 행동이 납득이 가세요? 겨자요? 구하려면 들에 나가면 지천으로 깔려있는 게 겨자풀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 밭,
자기 정원, 자기 채소밭에다가 아주 곱게 잘 정리를 한 다음에 단 한 알의 씨앗을 쏙 다소곳하게 심습니다. 그리고 그게 물 주고 애지중지 가꾸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봄 되면 허드레지게 피는 쑥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나 우리 집에 포도밭 이거 다 갈아엎고 복숭아 나무 다 잘라내고 쑥 하나 딱 심으면, 그리고 물을 계속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나가면서 어이구 저런 바보 같은 놈, 천치 같은 놈 하고 놀림을 받지 않을까요? 동력자 여러분, 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딱 심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2절 보세요. 뒤에 보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나무가 돼요. 이 더 납득이 가지 않는 장면입니다. 겨자가 나무가 아니라 꽃이라는 사실 우리는 보았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성지순례 안 가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목사님, 저런 풀이 어떻게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비유를 잘못하고 있네요. 너무 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 살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바로 싹이 나오는 것들은 풀이라고 보았고요. 그래도 조금 자라서 대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렇게 꽃잎과 이렇게 풀이 나오면 그건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갈릴리가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예? 지금 이렇게 막 질문하니까 막 당황스럽죠. 예, 민물이니까 뭡니까? 호수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막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이 보이니까 그곳을 바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렇죠? 자, 비록 우리의 시각에서는 풀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여지없이 또는 나무라고 또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겨자가 나무라고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어서 보여지는 장면은 진짜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자, 32절 더 뒤에 보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뭘 합니까?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유대인의 시각에서 그래요, 나무라고는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칩시다. 과연 이 풀꽃이 자라서 얼마나 무성해지길래 이 가지에 새가 깃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림에서 보면 여기 겨자나무는 대략 한 2m 정도까지는 자란다고 해요. 자, 그런데 원문의 의미에 깃들다 하는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살림을 차리다, 와서 둥지를 틀다, 머물고 거주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문을 제대로 보니까 달랑 새 한 마리가 쪼르륵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새들이 와서 여기저기 둥지를 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 이 청중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와 같은 이야기였어요. 겨자가 필요하면 들에 나가면 되지요. 그냥 쭉 나가서 훑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겨자꽃, 그 잡초 같은 풀을 자기 정원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그것도 한 알만 심습니다. 자라봐야 풀인데 이게 거목이 되어서 새떼들이 와서 둥지를 틀 수 있는 거목이 된다, 튼튼한 나무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밭 주인은 지금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비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죠. 새들이 와서 그 둥지를 틀고 깃들인다. 우리는 여러분, 이 비유가 굉장히 아리송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걸음 더 공부를 해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누룩의 비유를 덧붙여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자, 여러분, 졸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13장 33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우리 13장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여러분 밋밋하게 읽었을 거예요. 우리들의 시각에 볼 때는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듣고 연속적으로 이 누룩의 비유를 들었던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이 비유도 지금 이 여인이 상식 밖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재치에, 위트에 사람들은 다 미소를 짓거나 한바탕 즐겁게 웃었겠지요. 이 고대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효모와 같은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난 뒤에 그 부스러기가 남죠. 그걸 모아다가 햇볕에 잘 말려서 곱게 갈아서 다시 그것을 재사용했기 때문에 그 발효 능력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누룩과 이스트, 그 효모와는 전혀 달라요. 그 누룩을 가루서말이 얼마냐면 밀가루로 한 50kg 됩니다. 자, 거기다가 발효를 시키겠다고 그 누룩을 넣었어요. 여러분, 그게 발효가 될까요? 만약 그렇게 행동하는 여인이 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모욕하고 비웃었겠지요. 여러분, 그게 시어머니한테 들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단 맞겠죠. 자, 앞에 겨자씨 비유와 그러면 이 누룩의 비유는 같은 맥락의 비유예요. 누구도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 갖다 심는 어리석은 밭주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이 누룩을 가루서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양에다가 넣어서 부풀게 되고 또한 숙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이렇듯 이 유대인들의 비유는 다른 문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독특한 내용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그들만의 이 독특한, 더 선명하게 의사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비유는 그 당시 때 50% 정도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나머지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조금 가공하고 각색하기도 합니다. 덧붙여지죠. 그러기에 이 비유를 말하는 사람의 전달과 또는 이 기술에 따라서 멋있는 이야기, 그리고 아주 임팩트 있고 강력한 이야기가 되는 반면 또 보잘것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정치, 경제, 또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볼 때에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이 비유를 사용했을 때 그들은 많은 위로를 받는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자, 예수님, 언어의 직공, 언어의 달인, 언어의 마스터, 그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때에 주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바로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34절 35절 찬양대와 저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에 예수님과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코드, 또는 우리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독특한 코드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뭘 썼다고요? 비유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장르이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작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할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크기나 양이나 세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시작은 미미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비저너리가 됩시다. 우리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꿈꿉시다. 꿈꾸는 자가 됩시다 하는 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본문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본문이 왜요?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그 비유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 2월 달에 이 비유의 강론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다시 한번 더듬어 볼까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자, 너희들이 살아갈 때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죄악의 세력, 불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 눈 하나 깜빡하거나 요동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비하면 이 세상은 상대적으로 세 보이고 우리는 미약해 보이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가라지가 막 무성하게 자라서
삼킨 바 된 것 같아.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왔을까? 의심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다가 우리는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스스로 나에게 물을 때 내가 알곡인 것 같은데 성경을 읽고 믿음을 대보니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이럴 때 나는 도대체 알곡인가 가라지일까? 이렇게 쉽게 흔들린 때가 있지 않느냐?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걸까? 내가 가라지 중에 상가라지는 아닐까? 이럴 때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힐 때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고난과 환란이 있고 직장에 가면 그런 막 미치갱이 같은 도라이 같은 상사가 있고 또 내 주위에 보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적들이 막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으니 고난과 환란이라고 하니 가라지가 너무나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 알곡으로서 내가 힘을 발휘하고 힘과 영양분조차 다 빼앗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묻고 싶죠. 주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나는 겁니까? 묻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때 아주 시크하게 대답을 해요. 너희 잘못이 아니다. 악한 자가 와서 뿌렸단다. 악한 자가 와서 뿌렸으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아직 너로 인하여 할 일이 남았다. 가라지처럼 보이는 이 알곡들이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단다. 그러니 지금 뽑지 마라.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라.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란다. 그리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말라. 세상에서 선과 의를 행함으로 이 남아있는 가라지 같은 이 알곡들을 구원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추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직전까지 꾸준히 살고 주께서 맡긴 이 일을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고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주님의 심판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자 하는 위로의 메시지였어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겨자씨나 누룩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얼마나 센가? 여러분 이걸 초점 삼는다면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뭐죠?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결을 따라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 비유를 할 때에 청중들의 반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웃음을 지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위로와 엄청난 은혜를 받았겠지요. 왜요? 이 바보 같은 주인의 행동, 어리석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웃기도 했겠지만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와 이제 누룩의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 비유에 등장하는 누룩, 겨자라고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오늘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밭, 이 빵으로 들어가게 된 셈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어리석은 행동, 그분의 바보 같은 선택, 그분의 납득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는 은혜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가라지같이 많은 이 로마의 압제, 유대인들의 핍박, 이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으로 시선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과 손가락질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 바보 같은 밭주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행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세요. 결국 이 바보 같은 행동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예요. 그러기에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밭주인과 이 여인의 우스꽝스러운 이 행동과 그리고 이 기대는 결국 이 비유를 듣던 제자들에게는 이 현실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예수를 믿는 것, 천국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그 힘이 떨어지고 이 가라지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였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이 결정, 행동의 결정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뭡니까? 바로 나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달리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엄청난 손해를 보는 바보 같은 행동하는 아버지의 마음 절절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걸 아는 우리들은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어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을 한번 우리 교독을 해봐요. 자, 그런 은혜를 받은 그림을 어떻게 그려내는지 저랑 한번 교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 이 땅에 우리 말고 하나님께서는 얻으실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겨잣꽃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들에 나가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더 좋은 겨잣꽃들이 많아요. 힘 있고요, 권력 있고요, 잘생기고요, 성품도 좋은 그런 겨잣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 굳이 우리 한 사람을, 나를 겨자씨 하나로 누룩으로 택하셨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밭주인은 당신의 밭을, 당신의 정원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심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 속에서 볼 때 아주 미미하고 작은 존재로 보이겠지요. 이 가라지에, 무성한 가라지에 쌓여서 알곡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 갈릴리 주민들을 보세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한 이 주류의 사람들 비하면 저 변방의 사람들이죠.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 중심을 잡고 있었으니 그들은 한참 변방의 사람입니다. 시골 땅 갈릴리는 마치 이방처럼 여겨졌고요. 그들은 잡초처럼 눌려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체가 겨자꽃이고 겨자풀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 밭에다가요, 그 하나를, 이 겨자씨 하나를 심듯 한 영혼 한 영혼 마치 들에 피어있는 잡초처럼 버려진 그 인생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셔서 옮겨 심으세요. 세리, 창기, 문둥병자, 소외된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세세려 갇혀있는 사람들, 희망과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도저히 기억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눈을 열고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자기 밭에 심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누룩 삼아서 밀가루 안으로 지금 밀어놓고 있는 삶, 그 겨자씨의 삶, 그 누룩의 삶을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름 있는 목사가 아니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출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사월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맛있는 신앙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을까요? 사월교회가 카페 하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말들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그런 외형적인 카페가 있기 전에 내 스스로가 신앙의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되고 있는지요? 새들이 깃드는 그 거목, 그리고 아주 숙성이 잘 되고 부풀려진 그 밭, 그 밭에
빵. 여러분, 이런 전혀 기대되지 않는 결과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 너희들 이 땅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어라.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 기다려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들 힘들지. 그러나 기다려라. 가라지 같은 알곡이 있단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 저 허들에 짚인 들꽃과 같은 잡초라고 생각하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부스러기와 같은 누룩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나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심고 그 안으로 내가 밀어 넣을 테니 너희들 이제 추수 때에 어떻게 되는가 봐. 추수 때에 주님의 때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 때,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래서 이 알곡의 비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사랑하는 사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사월교회가요 전통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알곡이냐 가라지냐 누룩이냐 겨자씨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잘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의인들, 정확하게 의인들이라고 하나님은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나라,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힘있고 건강하고 돈 많은 존재가 아니라 해같이 빛난다 하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월교회가요 전통이 있지요. 여러분 118년의 역사,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실력으로 갖출 수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중요한 자산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 교회들로부터 과연 이 사월교회는 어머니 교회다, 장자 교회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 맛있는 영적인 신앙의 에스프레소가 우리는 되고 있나요? 정말로 향기나는, 정말로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공급하는 신앙의 카페가 사월교회가 맞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오늘 우리는 겨자씨 한 알 또는 누룩과 같은 존재다. 이게 나의 실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바보 같은 행동을 한 하나님, 밭주인 그리고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너희들 누리고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지요. 너희들 과연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영광의 빛을 아는 자들이 맞는가?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결정적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맛있는 신앙으로의 그 에스프레소와 같은 그 딱 에키스와 같은 한 잔을 지닌 성도가 맞느냐?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좀 이 교회가 이웃 교회들로부터 교회가 왜 저래? 왜 이렇게 탐욕적이야? 여러분 이런 독소 섞인 상처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비평과 경쟁의 독을 제거하고 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어떻게든 이런 바보 같은 하나님의 행동이 넘치는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는 밭에 심겨진 한 알의 겨자에 씨요 누룩이 들어간 잘 숙성된 빵이 되겠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의인들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나라에 가서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우리 즐겁지만 그 나라에 가서 악수하면서 안아드리면서 아이고 의인들이었군요, 정말 신앙의 맛있는 에스프레소와 같은 삶을 누리다 오셨군요. 여러분 이런 사월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